시작. 눌렀어? 네, 네트지.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 안 들려. Oh no, 특지. Oh no. 소연아 나와봐. 왜? 소연아 아빠 잘 보여? 근데 안 흔들렸어 누를 때? 오케이. 아빠 왜 어? 삐뚤어지면 안 돼? 삐뚤어지면 좀 그렇잖아. 찍는데 그 살살 눌러야지. 잘 안 보이니까 그럼 이상하잖아. 잘려서 나오면. 자, 안 보이고 그냥 채이는 소리만 이상하니까. 그럼 자 읽어볼게. 아빠는 좋겠다. 우리보다 서인이가- 한글 알고. 어? 우리보다 한글 많이 하니까 좋겠다. 너희들도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돼. 아빠 근데 우리가 없을 때 난 전쟁 나면 좋겠어. 없을 때? 이거 뭔 소리야? 우리가 죽었을 때 전쟁 나면 누가 전쟁 난대? 대한민국이랑 누구랑? 대한민국이랑 누구랑? 북한이랑 전쟁 났을 때 있잖아 옛날. 아 옛날에 1950년. 그때 어. 근데 내가 하늘나라를 가고 전쟁 나면 좋겠어. 왜? 내 딸 죽는데. 내가 죽으면 싫어가지고. 아 전쟁 나서 죽으면 싫어서? 응. 내 딸이 전쟁? 죽었는데도 괜찮아? 전쟁은 응. 아주 무섭고 어떤 일이야? 속상한 일이야. 맞아, 속상한 일이야.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야. 총으로, 칼로, 대포로, 미사일로, 로켓으로. 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적을 죽여야, 상대방을 죽여야 우리 편이 사는 거야. 그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죽기 살기로. 왜? 죽이지 않으면 내 동료들이, 내 가족들이 죽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슬퍼. 전쟁은 슬픈 거야. 속상하고 안타깝고. 나 정땡나면 전쟁은 나라하고 싸우는 걸 전쟁이라 그래. 나라하고 개인과 한 사람하고 사람하고 한 사람 싸우는 걸 싸움이라 그래. 싸움. 근데 그게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그걸 뭐라 그래?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죽는 사람이 많겠어, 적겠어? 많지. 나라와 나라가 싸우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싸운다. 그러면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죽고 아이들도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우리 친척들, 친구들도 죽을 수가 있어. 전쟁 안 일어나게 바래? 바라야지, 기도하고. 전쟁은 나쁜 거야. 전쟁은 사람이 사람을 왜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땅 넓게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서원이가 맞았어. 정확하게 없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냥 다 해줘. 땅을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어서,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서 그래 싸우는 거야. 아빠 나는 이런 줄 알았다. 밥을 많이 뺏어가고 싶어. 그것도 맞아. 땅이 많아야 농사도 많이 짓고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농사대 맞아. 다 그런 것들 때문이야.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욕심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이걸로도 이렇게 만족하고 갚아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해주셔서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해. 이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집에서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치? 부모가 없는 아이,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집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집이 아주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캠핑도 못 가고, 피자도 못 먹고. 왜? 돈이 없어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 때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보다 가난한 친구들, 우리 먹을 주변에 거도 나눠주면 좋겠다. 힘든 사람들도 생각해가면서
아, 음식을 정말 소중하게 아껴서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아빠 되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 어우, 그게 아니라 먹을 것도 나눠주고. 어우, 그다음 힘들 때는 우리 침대도 시원하게 해주고 야, 부모님도 소개해주고 그러면 되잖아. 오, 그렇구나. 그거 근데 몇 분이야? 6, 5랑 2랑 9 있어. 벌써 5분 30초? 이제 읽어야겠다. 자, 서원아, 아들 누워. 아빠 말하는 게 너무 길었나?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얘기야. 좋은 얘기 한 거야. 서원이랑 좋은 얘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빠랑 서로 생각도 얘기하고 서원이 생각도 듣고 서인이 생각도 이런 거 아주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리고 내 생각. 내 생각도 얘기하고 그 아빠가 내일 듣다가 독서 모임. 아빠가 듣다가 왜 네가 죽은 다음에 전쟁이 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도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 받고 얘기하고 듣고 이런 거 아주 좋은 거야. 많이 이런 거 많이 해야 돼. 많이 친구들하고도 많이 어른들하고도 많이 선생님하고도 많이 아빠 엄마하고도 많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어. 싸움을 피할 수 있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싸운다 그랬지? 이 싸움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싸움을 피할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아 상대방은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 또 상대방도 내가 얘기를 함으로써 아 저 친구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다 달라.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충돌, 부딪힌다고. 내가 할래. 아니 내 거 해. 내 거 하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한테 뭐 할 때 어떻게 뭐라고 그래? 아빠. 그래 상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서 아빠한테 알려주라 그러지. 그럼 너네들이 나는 오늘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니네들끼리 하잖아. 그래 네가 먼저 해. 다음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다. 뭐 니네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아주 중요하다고.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해. 많이 중요하다는 거지 많이. 무슨 말인지 아빠 알겠어? 근데 영어 공부할 때 누구가 먼저 할래? 당이 먼저 해 이랬잖아. 아빠가 맨날. 그래. 이거 이제 8시 반이라서 아빠 읽어야 돼. 회사 가야 되거든. 읽을게. 예언의 신 아폴론. 예원 예언. 예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가 나올까? 아폴론.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예언의 신이자 음악, 궁술, 의술의 신이에요. 리라를 잘 연주하며 활을 잘 쏘아요.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마르시아스. 반은 인간, 반은 짐승의 모습을 한 사티로스예요. 아폴론과 악기 연주 솜씨를 겨루다가 져서 아폴론에게 벌을 받아요. 다프네. 숲의 ним프로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아폴론이 계속 따라다니자 도망쳐 월개수로 변해요. 아스클레피오스. 아폴론의 아들이자 의술의 신이에요.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아폴론. 아폴론은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예언의 신이에요. 가족관계. 제우스의 아들, 아르테미스의 쌍둥이 남매, 오르페우스,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버지, 신의 영역, 예언의 신, 음악의 신, 궁술의 신, 의술의 신. 별명, 포이보스, 빛나는 자. 로마 신화의 이름, 아폴로.
상징물, 월계수, 리라, 활, 백조, 돌고래.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로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와 쌍둥이 남매였어요. 아폴로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훌쩍 커서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제우스는 아폴론에게 황금관과 리라 그리고 백조가 끄는 마차를 선물하고 델포이로 가라고 했어요. 예언의 신 아폴론, 괴물 뱀을 물리치다. 아폴로는 제우스의 말대로 델포이로 갔어요. 델포이에는 괴물 뱀인 피톤이 살고 있었어요. 아폴로는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혔던 피톤을 활로 쏘아 죽였어요. 하지만 아폴론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피톤은 돼지의 여신인 가이아의 아들이었거든요. 돼지? 돼지, 돼지가 땅, 뭐야? 땅, 돼지, 땅. 돼지가 아니고 돼지. 돼지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이었거든요. 가이아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던 아폴로는 피톤을 위로하는 축제를 열어주었어요. 아폴로는 피톤의 신탁소를 차지하고 이름을 델포이 신전으로 바꿨어요.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할 때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델포이 신전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피티아라고 불리는 무녀가 아폴론의 신탁을 전해주었어요. 음악의 신 아폴론, 마르시아스를 벌하다. 아폴론은 리라 연주 솜씨가 무척 뛰어났어요. 모두 아폴론이 연주한 리라 솜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며 입을 모았어요. 그런데 사티루스인 마르시아스가 감히 아폴론에게 도전을 했어요. 마르시아스는 피리를 아주 잘 불었거든요. 마르시아스가 피리를 불면 숲속 동물들과 님프들은 넋을 잃고 들었어요. 내 피리 소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지. 마르시아스는 한껏 우쭐댔어요. 마르시아스는 아폴론에게 말했어요. 아폴론님, 누구의 악기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겨루어 보아요. 아폴론은 마르시아스의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아폴론은 리라를 튕겼고 마르시아스는 피리를 불었어요. 둘의 연주는 매우 훌륭해서 승부를 가리기 힘들었어요. 아폴로는 꾀를 냈어요. 마르시아스, 다른 방법으로 겨루어 보지 않겠나? 악기를 거꾸로 쥐고 연주하는 걸로 말이야. 마르시아스는 흔쾌히 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리라는 거꾸로 쥐어도 소리가 나는데 피리는 거꾸로 쥐니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였어요. 대결에서 진 마르시아스는 아폴론에게 큰 벌을 받았어요. 궁술의 신 아폴론, 슬픈 사랑에 빠지다. 아폴론은 활을 무척 잘 쏘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활 쏘는 솜씨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하, 에로스, 그 작고 약한 활로 무얼 할 수 있겠나? 약이 오른 에로스는 아폴론을 골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폴론에게는 사랑에 빠진 화살을, 숲의 님프 다프네에게는 사랑을 거절하는 화살을 쏘았어요. 사랑의 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다프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거절의 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아폴론을 피해 달아났어요. 아폴로는 다프네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다프네, 내 사랑을 받아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다프네는 아버지인 강의 신 페네오스에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다프네는 한 그루 월계수로 변했어요. 아폴로는 월계수를 껴안으며 안타까워했어요. 오, 사랑하는 다프네. 나는 당신을 나의 나무로 삼겠소. 당신은 언제나 푸르며 시들지 않는 젊은 나무로 살 것이오.
그 뒤로 아폴로는 머리에 황금관 대신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쓰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다프네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의술의 신 아폴론, 인간의 노예가 되다. 아폴로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리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기도를 하면 씻은 듯이 낫게도 해주었어요. 아폴론의 이런 능력은 아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전해졌고 훗날 아스클레피오스도 의술의 신으로 받들어졌어요. 그런데 아폴로는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 인간의 노예로 산 적이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줄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되살렸어요. 그러자 저승의 왕 하데스는 제우스를 찾아갔어요. 제우스여,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이제 아무도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이 정한 운명을 거스르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없애주십시오. 제우스는 하데스의 말이 옳다고 여겨 벼락을 내려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였어요. 화가 난 아폴로는 제우스에게 벼락을 만들어준 거인 키클롭스 사명대를 죽여버렸어요. 아폴론이 키클롭스 사명대를 죽였다고? 화가 난 제우스는 아폴론에게 인간의 노예가 되는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폴론은 아드메토스 왕의 노예가 되어 소를 돌보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서야 아폴로는 제우스의 용서를 받고 비로소 올림포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아폴로는 의술의 신으로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다고 해요. 아폴로는 예언의 신이에요. 아폴로는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이며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는 쌍둥이 남매예요. 예언의 신이자 음악, 궁술, 의술의 신이에요. 아폴로는 활을 쏘는 솜씨와 리라를 연주하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어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은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신탁소였어요. 아폴로는 피톤을 죽이고 피톤이 차지하고 있던 신탁소의 자리에 자신의 신전을 세운 다음 이름을 델포이로 지었어요. 이곳에서 신탁을 전하는 무녀들은 피티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아폴론의 신탁은 피티아가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사제들이 그 말을 옮기는 방식으로 내려졌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폴론 신전을 참배하고 신탁을 얻었어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입구에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 문구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어요. 피톤을 이긴 아폴론을 기념하기 위해 피티아 경기가 열렸어요. 아폴론과 피톤의 싸움 뒤 피톤의 죽음을 추모하고 아폴론의 죄를 씻기 위해 델포이에서는 8년마다 한 번씩 축제가 열렸어요. 그리고 아폴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경기도 4년에 한 번씩 델포이에서 열렸어요. 피티아 경기는 고대 그리스 4대 경기 올림피아, 피티아, 이스트미아, 네메아 가운데 하나로 올림피아 경기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였어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어서 별자리가 되었어요. 아폴론의 아들인 아스클레피오스도 의술의 신이에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케이론 밑에서 자라면서 여러가지 의술을 배웠으며 우연히 뱀에게서 모든 병을 고치는 식물을 알게 되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은 사람도 되살릴 수 있는 약도 만들어냈어요.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될까봐 제우스는 벼락으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여버렸어요. 훗날 아폴론의 부탁으로 제우스는 아스클레피오스를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별자리가 바로 뱀 주인 자리예요.
마르시아스가 분필이는 아울로스예요. 아울로스는 고대 그리스의 관악기로 두 개의 관을 한꺼번에 울려 소리를 내요. 아울로스는 마르시아스가 직접 만들어 불었다고도 하고 아테나가 만들었다가 버린 것을 마르시아스가 우연히 주어서 불게 되었다고도 해요. 리라는 고대 그리스의 작은 현악기예요. 하프와 비슷하며 U자나 V자 모양의 울림판에 줄을 매고 손가락으로 뜯어서 연주해요. 리라는 아폴론이 연주한 악기라 하여 신성시되었어요. 아폴로는 헤르메스에게 거북 등딱지로 만든 리라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폴론이 목동으로 있을 때였어요. 헤르메스가 아폴론의 소들을 훔쳐가자 아폴론은 소를 돌려달라며 화를 냈어요. 헤르메스는 거북 등딱지로 만든 리라를 아폴론에게 선물했고 그제야 아폴론은 화를 풀었다고 해요. 네. 자, 왜 잠깐만 비켜봐. 어디가? 앞에. 여기에 헤르메스 응? 헤르메스 말하는 거야. 헤르메스 하면 여기 갔거든. 응. 내가 혜인아 지금 자야 된다고. 응가를 안 쳐. 내일 자고 내일 읽으면 되잖아. 응. 내일 해 뜨고 화날 때. 얼른 자. 근데 자야지 키도 크고 건강해지고 하지. 없어.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누가 나올까? 아르테미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사냥의 여신이자 순결의 여신이에요. 평생 처녀로 살며 사냥을 즐겨요. 히플리투스. 아테네 왕 테세우스의 아들이에요. 새어머니 파이드라 왕비의 모함으로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죽지만 아스클레피오스가 다시 살려내요. 가서 자라고. 알로아다이 형제. 거인 형제로 신들에게 도전했다가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사 서로가 던진 창에 죽게 되어요. 악타이온. 테베의 왕족으로 사냥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아르테미스의 벗은 몸을 보게 되어요. 화가 난 아르테미스의 저주로 사슴으로 변해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에게 죽임을 당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사냥의 여신이에요. 가족관계. 제우스의 딸. 아폴론의 쌍둥이 남매. 신의 영역. 사냥의 여신, 순결의 여신, 달의 여신. 이름의 유래. 건강. 아르테메스. 사륙. 아르타모스. 곰. 아르크토스. 로마 신화의 이름. 디아나. 벌을 주었던 인물. 악타이온, 니오베, 오이네우스. 상징물. 활과 화살. 달, 사슴, 곰.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자 아폴론과 쌍둥이 남매였어요. 아르테미스는 순결의 여신이자 사냥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처녀인 채로 숲에서 자유롭게 사냥을 하며 지냈어요. 아르테미스는 순결을 맹세하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아테네 테세우스의 왕의 아들인 히폴리투스도 아르테미스를 따르며 마음을 다해 받들었어요. 아르테미스도 히폴리투스를 특별히 아껴 함께 사냥하러 다니곤 했어요. 아프로디테는 오직 아르테미스만 따르는 히폴리투스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히폴리투스를 괴롭히려고 에로스를 불렀어요. 에로스,
히폴리투스의 새어머니인 파이드라 왕비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렴. 사랑의 화살을 맞은 파이드라 왕비는 히폴리투스에게 푹 빠지고 말았어요. 파이드라 왕비는 히폴리투스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히폴리투스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히폴리투스, 감히 내 사랑을 거절하다니 용서하지 않겠어. 파이드라 왕비는 거짓 편지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테세우스 왕이시여, 히폴리투스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거짓 편지에 속은 테세우스는 히폴리투스를 저주하며 포세이돈에게 빌었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시여, 히폴리투스를 벌해주소서. 얼마 뒤 테세우스의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히폴리투스가 마차를 타고 바닷가를 달릴 때였어요. 갑자기 무시무시한 황소가 나타났고 말들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히폴리투스는 마차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아르테미스는 히폴리투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테세우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이럴 수가. 내가 어리석어서 소중한 아들을 죽게 했구나. 테세우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후회했어요. 아르테미스는 히폴리투스가 가여워 차마 저승으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술의 시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히폴리투스를 데려갔어요. 내가 무척 아끼는 사람이니 다시 살려내 주시오. 아스클레피오스는 특별한 약으로 히폴리투스를 다시 살려냈어요. 아르테미스는 자기를 따르면 사랑을 베풀었지만 자기를 업신여기면 무척 잔인하게 대했어요. 그런 아리테미스의 심기를 건드린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알로아다의 거인 형제였어요. 하하, 올림포스로 올라가서 헤라 여신과 아르테미스 여신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버릴까? 알로다의 형제는 신들을 우습게 여기며 마구 떠들어댔어요. 게다가 사람들도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보다 못한 아르테미스는 알로아다의 형제를 벌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사냥을 간 알로아다의 형제 앞에 멋진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알로아다의 형제는 사슴이 탐나서 서로 먼저 잡으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사슴은 재빨리 달아나 버렸고 창은 알로아다의 형제에게 엇갈려 날아갔어요. 결국 알로아다의 형제는 둘 다 죽고 말았어요. 사슴의 정체는 알로아다의 형제를 벌하기 위해 변신한 아르테미스였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르테미스는 님프들과 함께 동굴 속 연못으로 갔어요. 무척 덥구나. 시원한 연못에서 몸을 식히자. 아르테미스는 옷을 벗고 연못에 들어갔어요. 마침 테베의 왕족인 악타이온이 사냥을 하러 왔다가 동굴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악타이온은 목이 몹시 말라서 물을 찾으러 동굴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목욕을 마친 아르테미스가 연못 밖으로 나왔고 악타이온은 뜻하지 않게 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감히 내 벗은 몸을 보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아르테미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악타이온은 사슴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머리에 삐죽삐죽한 뿔이 돋아났고 목과 다리는 길쭉길쭉해졌어요. 사슴이 된 악타이온은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들에게 한참을 쫓기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아르테미스는 분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악타이온의 끔찍한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아르테미스는 버릇없는 아이들에게도 엄했어요. 하루는 아르테미스가 아끼는 곰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었어요. 사람들은 신성한 곰이라며 정성껏 보살폈어요. 그런데 곰이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자신을 괴롭히던 여자아이를 핥히고 말았어요. 여자아이의 오빠들은 화가 나서 곰을 죽여버렸어요.
그날부터 집집마다 아이들이 병에 걸려 앓아 누웠어요. 곰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빌자 신탁이 전해졌어요. 여자아이들을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으로 보내라. 그 뒤로 여자아이들은 아르테미스의 신전에서 아르테미스를 섬기며 현명해지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곰털 색깔의 옷을 입고 들판에서 뛰놀고 춤을 추었어요. 들판을 달리며 사냥하는 여신 아르테미스처럼요.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에요.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와 레토의 딸이며 예언의 신 아폴론과 쌍둥이 남매예요. 사냥의 여신이자 순결의 여신, 달의 여신이에요. 평생 처녀인 채 사냥을 즐기는 활의 명수였어요. 히폴리투스는 다시 살아났어요. 히폴리투스는 새 어머니 파이드라의 모함 때문에 아버지 테세우스의 저주를 받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히폴리투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다시 살아난 히폴리투스는 아르테미스에 의해 신이 되었어요. 아르테미스는 히폴리투스에게 다시 살아난 영웅이라는 뜻의 비르비우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어머니 레토를 모독한 니오베를 벌했어요. 니오베는 테베 왕 암피온과의 사이에서 7 아들과 7 딸을 낳았어요. 니오베는 14명의 자식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밖에 없는 레토 여신을 비웃었어요. 그러자 아폴론은 니오베의 아들들을, 아르테미스는 니오베의 딸들을 화살로 쏘아 죽였어요. 한꺼번에 자식을 모두 잃은 니오베는 밤낮으로 울다가 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스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아르테미스의 사슴을 죽였어요. 아르테미스는 자기가 아끼는 사슴을 함부로 사냥한 그리스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바람을 멈추어 트로이와 전쟁을 하러 떠나는 그리스군의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아가멤논은 아르테미스의 화를 풀기 위해 자기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고 나서야 겨우 트로이로 떠날 수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은 3번이나 지어졌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은 소아시아의 에페소스, 오늘날의 터키 셀주크 부근에 있었어요. 첫 번째 신전은 아마존족이 세웠다고 하는데 홍수에 모두 파괴되었어요. 두 번째 신전은 기원전 550년경부터 총 10년에 걸쳐 지어졌지만 불이 나서 사라졌어요. 세 번째 신전은 기원전 323년부터 지어졌으며 고트족의 약탈로 파괴되어 오늘날에는 신전의 기둥과 조각들만 남아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아르테미스가 사랑한 오리온은 별자리가 되었어요. 아르테미스는 잘생긴 거인 오리온을 무척 좋아하여 함께 지냈어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폴론이 아르테미스를 말렸지만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리온이 머리만 물 위에 내밀고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였어요. 아폴로는 아르테미스에게 바다에 떠있는 점을 활로 쏘아보라고 부추겼어요. 아르테미스는 활을 쏘아 그 점을 맞췄는데 그 점은 오리온의 머리였어요.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의 죽음을 슬퍼하며 제우스에게 부탁하여 오리온을 별자리로 만들었어요.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누가 나올까? 아프로디테.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아름다움의 여신이에요. 모두에게 사랑받게 하는 마법의 허리띠를 가지고 있어요. 에로스,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며 사랑의 신이에요. 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화살로 종종 장난을 쳐요. 아도니스, 사냥을 즐기는 젊은이로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아요. 멧돼지를 사냥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아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아름다움의 여신이에요. 가족관계, 제우스의 딸, 헤파이스토스의 부인, 에로스의 어머니. 신의 영역, 아름다움의 여신, 사랑의 여신, 이름의 유래, 거품에서 나온 여인. 로마 신화의 이름, 베누스, 별 또는 별자리, 금성, 비너스. 상징물, 마법의 허리띠, 바다거품, 백조, 아네모네, 장미, 사이프러스, 보리수. 아프로디테는 여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어요. 아프로디테는 바다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름도 거품에서 나온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아프로디테가 태어나자 계절의 여신들은 호라이가 아프로디테를 예쁘게 꾸며주었어요. 훗날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로 가서 아름다움의 여신이 되었어요. 아프로디테에게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특별한 허리띠가 있었어요. 이 허리띠는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하는 마법의 허리띠야. 아프로디테가 그 허리띠를 하고 나타나면 모두들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신이 아프로디테를 부러워했어요.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아프로디테도 바로 사랑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 에로스 때문이었어요. 사랑의 신 에로스의 화살은 처음 보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마법의 화살이었어요.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였던 에로스는 종종 이 화살로 신들과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장난을 쳤어요. 어느 날 아프로디테는 에로스와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에로스는 활을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누구에게 장난을 쳐볼까? 그런데 이를 어쩌죠? 에로스가 실수로 아프로디테에게 화살을 쏘고 만 거예요. 아프로디테의 상처는 꽤 깊었어요. 아무래도 키프로스 섬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혼자 지내야겠구나. 아프로디테가 키프로스 섬으로 가려고 한 것은 상처가 나을 동안 쉬려던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 화살의 마법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누구보다 화살이 지닌 마법의 힘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프로디테는 서둘러 백조가 끄는 마차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아프로디테도 화살의 마법을 피할 수 없었어요. 때마침 숲으로 사냥을 하러 나온 아도니스를 보고 말았거든요. 아도니스는 사냥을 즐기는 용감한 젊은이였어요. 아프로디테는 금세 아도니스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뒤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키프로스 섬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와 함께 노는 것보다 사냥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아도니스, 사냥은 위험하니 나와 함께 산책하자꾸나. 아프로디테가 아무리 말려도 아도니스는 매일 사냥을 나갔어요. 할 수 없이 아프로디테도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처럼 꾸미고 아도니스와 함께 사냥하러 다녔어요.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가 다칠까봐 늘 조마조마했어요. 하루는 아프로디테가 키프로스 섬으로 갈 일이 생겼어요. 떠나기 전 아프로디테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아도니스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사랑하는 아도니스여, 토끼 같은 순한 동물만 사냥하고
멧돼지 같은 사나운 동물은 피하라. 아프로디테는 백조가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용감한 사냥꾼이 아도니스가 아프로디테의 말을 들을 리 있겠어요? 오히려 아도니스는 사납고 덩치가 큰 동물만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도니스는 들판에서 커다란 멧돼지를 만났어요. 하하, 제대로 만났구나. 오늘 내가 너를 잡고 말 테다. 아도니스는 멧돼지에게 창을 마구 던져댔어요. 그러자 성난 멧돼지가 아도니스에게 달려들었어요. 아! 아도니스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도니스의 비명은 바람을 타고 아프로디테의 귀에까지 전해졌어요. 아, 저건 아도니스의 비명이 분명해. 아프로디테는 급히 마차를 돌려 아도니스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아도니스, 제발 눈을 떠라. 아프로디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슬퍼했어요. 하지만 아도니스는 죽고 말았어요. 아프로디테는 운명의 여신들에게 말했어요. 운명의 여신들이여, 무엇이든 그대들이 이기도록 하지 않겠다. 나의 아도니스가 흘린 피는 꽃으로 피어날 것이며 그는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 피 위에 신의 음료를 뿌렸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일더니 빨간 꽃이 피어났어요. 안타깝게도 아도니스의 피에서 피어난 빨간 꽃은 금세 시들고 말았어요. 그 빨간 꽃은 바람이 불면 꽃잎이 벌어지면서 활짝 피었고 또다시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리면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바람꽃, 아네모네라고 불렀어요.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의 여신이에요. 아프로디테는 여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으며 아들인 에로스와 함께 사랑의 여신이기도 해요. 영어 이름인 비너스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아도니스가 흘린 피에 아프로디테는 신의 음료인 넥타르를 뿌렸어요. 신들은 신의 음료인 넥타르를 마시고 신의 음식은 암브로시아를 먹었어요. 인간이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해요. 신들의 음료와 음식은 인간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는데 리디아의 왕 탄탈로스가 그것을 훔치려 한 적이 있었어요. 신들의 식사에 초대받은 탄탈로스는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훔치다가 들켜서 저승으로 쫓겨나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벌을 받았어요. 황금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헤라, 아테나와 겨루었어요. 바다의 ним프 테티스의 결혼식 날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나타나 화를 내며 황금 사과 하나를 던지고 사라졌어요. 황금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네가 서로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며 황금 사과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제우스는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정하라고 했어요. 헤라는 권력의 부를, 아테나는 지혜와 명예를,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주겠다고 파리스에게 약속했어요. 그러자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고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되었어요. 아도니스를 죽인 멧돼지는 변신한 아레스였어요. 전쟁의 신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사랑하던 사이였어요.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에게 푹 빠져 아도니스만 따라다니자 아레스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를 잠시 떠난 틈을 타서 아레스는 멧돼지로 변해 아도니스를 죽여버렸어요.
아네모네는 여러 가지 꽃말을 가진 꽃이에요. 아네모네의 꽃말은 기다림, 이룰 수 없는 사랑, 사랑의 괴로움, 기대 등등 여러 가지인데 아프로디테의 슬픈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3월에서 5월에 피는 봄꽃이며 꽃 색깔은 빨간색 외에 흰색, 보라색, 파란색 등으로 다양해요. 아프로디테는 여러 예술작품에 나와요. 예로부터 여러 예술가들이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작품에 담았어요. 작품명에 들어있는 비너스는 아프로디테의 영어 이름이에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티스의 크니도스의 비너스, 앙투안 쿠아주보의 웅크리고 있는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 메디치의 비너스 등이 있어요.